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께서는 눈으로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들었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보았노라, 자세히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까지 말씀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다라고까지 증언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정보로서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듣고 바라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정보를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친밀한 주 되심의 관계 앞에 아멘하고 따른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도 요한께서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몸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수십 년이 지난 이후까지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세히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과 거룩한 동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이와 동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처럼 친밀한 동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1절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보조장치로서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옛사람의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생명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영생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의 친밀함을 1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한국에서 신학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아버님이 86세가 되셨을 때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잠시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님께서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아버님이 그 자리를 비우고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제는 아버님께서 초청했을 때 미국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미국의 워싱턴에서 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모시고 이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같이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김영동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공부한다고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릴 적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성장하면서 본인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미국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 건지 아버지를 정말 내가 몰랐구나 하고 자책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김영동 목사님이 57세 정도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나의 믿음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우리의 믿음도 이럴 수 있지 않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들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성경 공부를 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동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자세히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손으로 만진 바 됨 같은 그 친밀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안다고 했으나
정말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동행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동행, 예수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의 부르심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더욱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지요.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많은 성도들이 압니다. 동일하게 아는데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정도는 달라요.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거룩한 사귐의 정도, 그 깊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거룩한 사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가? 주님의 거룩한 사귐으로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 내 삶의 어느 일부분, 어느 영역에서는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 이것만은 주님과 공유할 수 없어요. 이것만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주님 건들지 마세요. 주님 이 선은 넘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선을 긋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저것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듯이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조금 드리고 또 내 마음을 세상 이곳에 또 맡기고 또 저곳에 맡기고 저곳에 맡기고 나누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인생을 주님 한 분께 맡기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복음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그 복음에 눈이 열렸어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유배를 당했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죠.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그 때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하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귐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때 성도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혜롭게 잘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혜롭게 지키며 갈지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진다. 예수님과 내가 가까운 삶을 산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연합한다. 한 몸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다.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를 조금 좁힌다. 이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한 몸이 되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연합하여 살아갈 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고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립을 겪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친밀함으로 거룩한 사귐으로 나갈 때 그곳으로부터 성도 간의 거룩한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적인 사귐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친하게 지내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선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소그룹 안에 거룩한 사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와 종이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포스트잇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도 연합하고 저렇게도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잇은 이렇게 주인이 여기에 붙이면 여기에 또 붙게 되고 또 이쪽에 붙이면 이쪽에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직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서 서로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유연성도 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데에 순종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스카치 테이프하고 종이와의 만남, 그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둘이 딱 붙어버립니다. 굉장히 친밀한 것 같죠.
너무나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교제인 것 같죠. 좋은 교제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떼어져야 할 때는 떨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종이가 찢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된 거룩한 사귐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소그룹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교제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귐으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 거룩한 사귐의 코이노니아의 영성이 충만할 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교회는 파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교를 위해서 그때서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요한께서는 주님과 사도 요한과의 거룩한 사귐의 그 은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3절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친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주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전도를 기뻐하는 영이십니다. 선교를 기뻐하시는 영이십니다.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영이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것을 기뻐하는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들을 잃어버리셨던 아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어릴 적에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들을 찾으려고 목사님이 이제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위에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알려진 거죠. 또 성도님들이 그것을 또 듣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내는 아들을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려보니까 제일 좋아 보이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 목사님 아들을 우리도 같이 찾겠다고 그렇게 마당으로, 길로, 도시로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함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만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님의 마음이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귐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보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보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내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달픔이 있죠. 요즘처럼 고달픈 상황이 언제 또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달픔이 있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선교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 기쁠 일입니까? 아니, 매를 맞으면서 웃으면서 맞았겠습니까? 배가 파손당하는 순간에 막 얼굴에 미소를 짓고 막 웃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매를 맞을 때는 얼굴이 찡그렸겠죠. 감옥에 갇힐 때 막 웃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고백합니다. 내가 폭풍 속에 있을 때나 매를 맞을 때나 감옥에 갇히는 그때에도 나는 항상 기뻐했다. 무엇으로 기뻐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의 자기의 감정으로 그 기쁨을 표현한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안에 왕으로 계신 성령님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기쁨입니다. 저수지를 보게 되면 가뭄이 있을 때에 물은 저수지에 그래도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의 물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바닥에 그냥 조금 물들이 간간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은 바닥이 아예 드러난 곳도 있어요. 저수지에 아직 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물 가지고는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저수지에 그 정도 물을 가지고는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 고여 있을 때가 있죠.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는 밑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물을 마음껏 흘려보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흘려보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가더라도, 흘려보내더라도 모자람이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감사, 그 고백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지금 핍박을 당할 때예요.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유배를 당하는 그 때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은혜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그 노년의 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1년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2021년을 충분히 넉넉하게 여러 가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와 축복의 열매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만으로 나의 평안이 있음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거룩한 사귐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 평안을 누리고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소서. 충만한 기쁨의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른 것으로 내 기쁨을 저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2021년도 예수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의 부르심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내 손으로 만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 꼭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귐으로 살아갈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내게 강같은 평화가 오직 주님과의 깊은 거룩한 사귐으로 흐르게 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내가 할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 때문에 왕 대신 성령님의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됨을 이 영적 원리를 알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본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 열방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너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하나님 아버지 관계 가운데 또 영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중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의 백성들과 열방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창문 앞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함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눈으로 보고도 아직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인간이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과 가문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더욱 세워지고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배와 전도 선교, 빛 가운데 교제가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가정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방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다.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붙잡고 예배와 전도, 빛 가운데 교제가 있는 가정으로 더욱더 서겠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힘을 주님 우리 가정에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영역들을 잘라서 보지 않겠습니다. 통으로 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새로운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와 전도 선교 교제가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가정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가정의 방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인도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의 분명한 방향이 되어 예배와 전도와 선교, 빛 가운데의 교제가 있는 가정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가정에 죽음도 득하지 않고 떠나갈지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그 원리로 살아가는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열방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하는 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문들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처소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지금 처소 가운데 가득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처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님 부어 주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인간의 불완전함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못 믿으면 안 되지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온전하신 주님 앞에 이 땅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